에베소서 말씀은 교회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서신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란 어떤 곳이며 교회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는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말씀해 보시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는 표현과 함께 에베소서 5장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별명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둡고 은밀한 일은 벗어버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을 향해 또 다른 별명을 하나 더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혜 없는 자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 가운데 빛의 자녀이며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이 땅 위에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16절 말씀해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곧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시간을 절약한다는 그런 의미와는 좀 거리가 멉니다. 여기서 아낀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속량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돈을 지불해서 자유롭게 한다는 그런 속량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악한 이 시대에 지혜로운 성도는 세월을 속량하는, 세월을 해방시켜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는 그 세월을 속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들이 흘러가는 세월을 해방시켜 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세월을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이 세월이 흘러가도록 그냥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그 세월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을 잡아서 그것을 최상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세월을 속량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두 지혜로운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성도님들, 오직 이 말씀처럼 우리들은 이 흘러가는 세월을 잡아서 그것을 최상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흘러가는 시간을 잡아서 최상의 시간으로 만들어간다고 할 때 그 최상의 시간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곧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의 시간, 가장 좋은 시간, 최상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흘러가는 세월을 잡아서 그 시간을 성령 충만함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최상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리고 세월을 아껴서 시간을 속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듯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나의 마음과 의지까지 성령님께서 친히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최상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그 성도가 흘러가는 세월을 속량해서 최상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한 뒤에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한 시간에 예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올려드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흘러가는 세월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악한 세대를 그냥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 세월을 붙잡아서 예배하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영적인 창조력을 가진 사람이 성령 충만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날마다 들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은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라는 말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입술이 아니라 오직 감사만이 그 입술 가운데 흘러 넘쳐나는 성도가 성령 충만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감사가 넘쳐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불평할 때에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성령 충만함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합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어떤 능력이 꼭 나타나야만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러한 것도 성령 충만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전부인 것은 또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성령 충만한 성도는 그 삶 속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감사의 말이 끊이지 않고 또한 부정적인 모습은 멀리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월을 아끼며 그것을 최상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은 피차 복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피차 복종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쓸데없는 분쟁과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 간에, 자녀와 부모 간에 피차 복종함으로 쓸데없는 싸움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싸우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싸울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종과 상전 사이에 싸울 시간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고 위로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피차 싸울 시간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곧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는 피차 복종함으로 쓸데없는 분쟁을 피하고 오직 그 시간들을 서로 사랑하는 시간으로, 그리고 서로 아껴주고 감싸주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성도는 흘러가는 세월을 그냥 두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아서 최상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최상의 시간은 분명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성도는 그 삶을 예배하는 삶으로 만들어가며, 그리고 날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피차 복종함으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